주님 앞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은사와 복이 늘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기도문 말씀은 계속 우리가 듣고 있는데요, 오늘은 주기도문 네 번째로 이름을 거룩하게 라는 제목으로 잠깐 동안 말씀 들으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름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사람들이 이름에 얼마나 민감한지를 많이 보게 돼요. 저도 이렇게 주일날마다 토요일날마다 주보를 만드는데 제일 신경 쓰이는 부분이 어디냐면요, 이 헌금 목록입니다. 헌금 목록에 이름 잘못 쓰이거나 이러면요 바로 컴플레인이 들어오더라고요. 왜 제 이름 빠졌어요? 제 이름이 왜 잘못됐어요? 일단 이름이 빠졌다고 먼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찾아보면 이름을 잘못 기록을 해놓은 경우들이 있거든요. 와, 사람들이 자기 이름이 이렇게 민감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한 번씩 이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기들, 이렇게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들인데도 보면 신기한 게 자기 이름을 아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말귀도 제대로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그 아기들조차도 자기의 이름에 대해서는 반응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아기들 여러 누워 있는데 거기서 자기 아기 이름을 불러보세요. 그 아기가 반응을 한다니까요. 그런 거 보면서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게 그 사람을 증명하고 또는 그 사람의 존재를 나타내는 그런 하나의 수단 또는 방법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아마 어렸을 때 이렇게 돌아보면 아마 별명 하나 내지 둘 정도는 다 가지고 계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별명을 보면 대다수가 둘 중 하나예요. 하나는 이름에 의해서 별명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외모에 의해서 별명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때 별명이 킹콩이었어요. 덩치가 크고 막 이런다고 킹콩이라는 별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이름을 가지고 별명을 부를 때 사실 이게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름은 그 사람 인격을 나타내는 거고 그 사람 자체를 나타내는 건데, 이름 때문에 별명을 다르게, 이름에서부터 별명을 이렇게 바꿔서 부르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자기 자존심에 상당한 상처를 받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제 창준이가 초등학교 때 친구들이 창문이라고 했다고 그것 때문에 너무 속상해 하더라고요. 왜 그게 속상한데 했더니 이름이 창준인데 준자를 갖다 문자로 바꿔가지고 자기를 부를 때 창문 이런다는 것 때문에 너무 기분 나빴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이름을 정확하게 불러주는 건 괜찮은데 이름을 좀 변형시켜가지고 별명 비슷하게 부르게 되면 그게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부분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이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흔히 짐승들이 먹는 거, 초식 짐승들이 먹는 걸 꼴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짐승들을 일을 시킬 때 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꼴값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꼴을 먹은 만큼 일을 한다라고 하는 좀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요, 자기 이름값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내 이름 딱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어떤 분들은 나 이름 부끄러운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맞아, 이게 내 이름이지, 이게 나라고 하는 존재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이런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근데 이제 이름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느냐 따라서 이게 싸움이 날 수도 있고 또는 존경의 표시가 될 수도 있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특별히 우리가 어른들의 이름을 댈 때, 부모님이 성함을 댄다든지 존함을 대게 될 때는 그냥 이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함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한 글자 한 글자 해서 함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는 이 세상에 나를 있게 해주신 부모님의 이름이다 보니까 함부로 부를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함부로 부를 수가 없어서 그 이름 한 글자 한 글자에다가 뒤에다가 자자를 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함자로 이야기를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자녀로서 어떻게 보면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서 우리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그 모습이 되는 거거든요. 옛날 페르시아 시대 때 알렉산더라는 대왕이 있었습니다. 알렉산더는 여러분 이름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알렉산더가 활동하던 시기는 구약 성경에 다 기록된 이후에 활동을 했어요.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대략 주전 400년경에 이렇게 기록됐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알렉산더라는 대왕이 활동했던 시기는 주전 320년경에 이렇게 활동을 합니다. 페르시아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에서 6번째 왕으로 등극하면서 짧은 생애를 살지만 그 이름이 전 세계 사람들이 알 정도로 위대한 업적들을 남겼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전쟁터에서 도망간 군인을 잡아왔어요. 그리고 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 군인을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너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그 군인이 하는 말이 제 이름은 알렉산더입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 앞에서 동명이인인 알렉산더가 신문을 받고 있는데, 신문 받고 있는 이유는 전쟁에서 비겁하게 혼자 살겠다고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써 전쟁에서 크게 패배를 했는데 이 책임을 묻기 위해서 지금 알렉산더 대왕이 직접 묻고 있거든요. 다시 묻을게. 너 이름이 뭐냐? 예, 제 이름이 알렉산더입니다. 너는 알렉산더라는 이 이름에 먹칠을 했다. 너는 이 세상에 살 가치가 없다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사형을 선언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 이름에 대해서 얼마나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된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9절 말씀 보시면 9절 제일 끝부분에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라고 하는 이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들이 여러 가지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나님 그 자체를 이렇게 나타내는 말이 있고요. 또 주님이라고 나타내는 말이 있고요. 또는 여호와라고 이름되어 있는 그 이름들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이거든요. 여호와라는 이름이에요. 하나님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신적인 존재, 신으로서 계신 분,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서는 하나님 이렇게 돼 있지만 영어로 해서 보면은 God 돼 있잖아요. God. 근데 이제 이게 대문자로 시작하는 갓이냐 소문자로 시작하는 갓이냐에 따라서 의미가 조금 달라지더라고요. 대문자로 시작하는 갓이라고 했을 때는 기독교에서 믿는 하나님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 사전에서 보면. 그런 반면 소문자로 시작하는 갓은 일반 신, 잡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신인데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를 대변하기 위해서는 대문자로 G를 써야지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표현하는 이 모습이 된다는 거거든요. 소문자로 G를 쓰게 되면은 그는 일반 잡신들이라는 거예요. 일반 잡신들. 영어에서는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놓고 봤을 때는 그냥 하나님이라는 말은 신의 한 영역을 나타내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 주님이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이름을 밝혀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사야 42장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2장 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뭐냐면 나는 여호와다. 근데 여호와는 내 이름이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계세요. 우리가 출애굽기 3장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처음 부르실 때 불꽃 가운데서 그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그 가시떨기가 타지 않는 이 기이한 광경을 보면서 모세가 이 기이한 일을 내가 오늘 올라가서 보리라라고 하면서 산을 올라가잖아요. 호렙산으로 올라가요. 그리고는 그 호렙산 가시덤불에 불이 붙은 그곳에 올라갔을 때 그 사이에서 음성이 들리잖아요. 소리가 들리는데 모세야 모세야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가 들려요. 그때 모세가 누구십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밝히신 말씀이 뭐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밝히시는 것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세요. 이제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I am who I am 이렇게 되는 표현이거든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게 됐고 부모를 통해서 이 세상에 있게 됐지만 나는 부모가 없다, 나는 스스로가 존재한 자다라고 하는 이거를 나타내신 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낼 때 또는 예수님을 나타낼 때 요한계시록에서는 처음이요 나중이시라,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중심이시고 스스로 계셔서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유일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 이름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우리가 흔히 여호와라고 그렇게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읽다 보면 하나님의 이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는 거 이런 걸 보실 수 있어요. 혹시 몇 개나 되는지 찾아보셨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아는 이름 여호와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여호와, 여호와 샬롬,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아마 이런 이름들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여호와 로이라는 말도 있고요. 그런 말들은 우리가 한 번 이상은 들어봤을 거예요. 여호와 이레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그리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승리를 안겨주신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다, 이런 의미거든요. 여호와 로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막 여호와 라파라고 하면 하나님이 치료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이름들을 자세히 놓고 보면요,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름들이 된 거거든요. 내가 만난 하나님은 나보다 앞서 행하시면서 내가 가야 될 길을 예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신 하나님이다 했을 때는 여호와 이레가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셨고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은 내게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평화를 주셨습니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 여호와 샬롬이잖아요. 기도원 때. 그리고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거둘 때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다고 하면서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또 이렇게 짓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또 출애굽기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고치실 때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밝히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들,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와 관련된 이름들,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로이, 이런 이름들은 하나님을 만났던 신앙의 선배들이 자기의 믿음의 고백을 하는 표현 중 하나였습니다.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는 표현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주기도문 들은 거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인식이 되고 믿어지면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그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이름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름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만 높임 받으셔야 될 이름이라는 거거든요. 이영훈이라는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을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저는 여기 우리 가운데교회 성도님들이나 아는 이름이지 외국 나간다고 제 이름을 알겠어요? 제 이름 딱 대고 있어요. 전부 다 누구 생각하냐면요,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님 생각합니다. 평택에 있었을 때 이제 힌두산 기도원을 이렇게 갔거든요. 목회자 집회하는데 가고 하면 순복음 교단의 어떤 목사님이 이제 제 명찰을 딱 보고는 당회장 목사님 오셨다 막 이래요. 예? 무슨 소리야 했더니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회장 목사님 이영호 목사님이라고 하면서 막 아는 척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부담이 돼요. 동명이인인데 엄청 부담이 되더라고요. 얼마 전에 이제 저희 1년 선배님 한번 좀 잠깐 만났는데 그분하고 한 거의 20년 만에 만나는 것 같아요. 20년 만에 만났는데 야 그때 너 오살리 기동 가서 설교했잖아 이러시더라고요. 어떻게 아세요? 했더니
그 다음에 너 왜 안 부르는지 아냐 이러는 거예요. 좀 모르죠 이랬더니 여의도 수문기 이용 목사가 이름이 같은데 부담돼서 안 부르는 거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런 거냐고. 아 그럼 됐다고 이러고 넘어간 적이 있었는데, 이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은 사람의 이름과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이름이라는 거거든요. 빌립보서 2장 5절 이후에 있는 말씀에서도 쭉 보면은 2장 8절부터 한번 띄워주세요. 빌립보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도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십계명에서 보면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이 들어있잖아요. 세 번째 계명입니다. 세 번째 계명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이렇게 일러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계명이 있어서인지 몰라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를 상당히 두려워하고 꺼려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다 보니까, 감히 부르다가 실수하면 안 되고 망령되이 부르면 안 되다 보니까, 그럼 사람들이 그나마 좀 쉽게 부를 수 있는 이름이 뭘까 해서 나온 게 사실 주님이라는 단어예요. 주님. 그런데 하나님 여호와, 이 이름 자체가 너무나도 거룩하고 너무나도 신령한 이름이고 신성한 이름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입에 담기를 상당히 두려워하는 이런 모습들이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호칭들이 사실은 주님이라는 호칭이었습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했을 때 아도나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하는 그 말로써 이거는 근데 불특정 다수를 나타낼 수도 있어요. 불특정한 사람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도 있거든요.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보통 왕을 가리켜서 주님이라고도 표현하고, 그리고 노예들은 자기 집에 있는 주인을 가리켜서 주님이라고도 표현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도 주님이라고 하는데, 그 주님이 한 나라의 왕을 나타내는 건지, 한 가정의 진짜 집 주인을 나타내는 건지, 아니면 온 천하를 다스리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건지, 이게 불분명해지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르라고 주신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아멘.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근데 이 이름이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구원을 할 수 있는 이름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자, 요엘서 2장 32절입니다. 요엘 2장 32절입니다. 요엘 2장 3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가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자, 지금 이 2장 32절 앞부분에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요, 그냥 우리가 친구 이름 부르듯이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아니라 구원에 합당한 이름이라는 거거든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똑바로 불러야지만, 주의 이름을 바르게 불러야지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한 거거든요. 자, 이 말씀을 이제 인용해서 사도행전 2장 21절에서도 동일하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에서 동일하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 말씀들을 인용을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서 보면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같이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자 보세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도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 이름을 부르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구약시대 때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들이 입에 함부로 담지를 못했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약시대 때 실질적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가 너무 적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르라고 주신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거든요. 예수 이름을 여러분 마음껏 부르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저희 어머니가 이제 예전에 기도해 주시고 하면 하루에 7번씩 고백을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고백을 하라고 하냐면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이 고백을 하루에 7번씩 하라고 막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한번 하려고 해봤거든요. 쉽지는 않더라고요. 생활하는 중에도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구원자십니다. 이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데 하다 보면 막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생활하다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고백이 너무나도 중요한 고백이라는 거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입술에서요,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나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는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끊임없이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생각날 때마다 하세요. 의식을 가지고도 하시고 무의식 중에도 하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 긴장하게 되면요, 무의식 중에도 말을 한대요. 잠을 자다가도 막 말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정광석 권사님인가 자다가도 막 찬양을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맞죠, 권사님? 너무 은혜가 사모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자다가도 막 갑자기 막 찬양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데, 우리 입술에서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이 내가 자다가도 무의식 중에 툭툭 튀어나올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예수 이름 부를 때 하나님께서요, 우리 보고 죄 있다 하지 않으세요. 예수 이름 부를 때마다 그래 내가 듣고 있다,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면서 응답을 해주시지, 귀찮게 왜 내 이름 또 불러 이러지는 않으신다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어야 된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그 이름이라는 겁니다. 세상과 구별된 이름. 그러니까 약간 화폐 단위로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한 번씩 보면 우리 교회 아이들, 은결이나 용준이한테 또 은성이한테 용돈을 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봤어요. 애들한테 얼마나 주시나 하고 봤거든요. 많이 주시면 10,000원, 적게 주실 때는 1,000원짜리 이렇게 해서 주시더라고요. 왜 저만큼 주실까 생각했을 때 저 아이들이 마음껏 쓸 수 있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 저도 솔직히 아깝지 않은 만큼의 돈이라는 거거든요. 만약 저 아이들한테 100만 원짜리나 1,000만 원짜리 준다고 해서 아이들이 감당이 될까요? 은결아, 만약 누가 100만 원짜리 주면 감당되겠니? 너한테 100만 원 들어가는 순간 그 돈은 너 돈이 아니야. 너는 엄마한테 갈 거야. 용준아, 누가 너한테 100만 원 주면 그건 너 가지고 있을 수 있겠니? 100% 엄마한테 간다. 이게 아이들이 감당할 수 있는 돈이 있고 아이들이 감당하지 못할 만한 돈이 있잖아요. 1,000원에서 10,000원까지는 아이들한테 줘도요, 어른들이 줘도 크게 아깝지 않아요. 아이들한테 필요한 거 사 먹으라고 주시기 때문에, 그러면 아이들은요, 그거 가지고 주일날은 일단 돈 쓰면 안 된다 이 생각을 아이들 가지고 있다 보니까 주일은 안 써요. 주일 딱 지나고 월요일날 되잖아요. 애들이 은결이랑 용준이 교회 와가지고 제일 먼저 가는 곳이 어디냐면 GS 편의점 갑니다. GS 편의점 가가지고 쭉 한 바퀴 쭉 둘러보면서 뭐 먹을까 한번 스캔을 다 해요. 그리고는 자기들 먹고 싶은 거 하나 딱 고르거든요. 보면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자,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한테 100만 원 아니면 1,000만 원의 돈을 누가 줬어요. 근데 그 돈 가지고 여러분 라면 하나 사 드시겠어요? 아니면 그거 가지고 좀 뭔가 큰 일을 하시겠어요? 1,000만 원에 맞는 큰 일을 하시지 않겠어요? 다들 그냥 숨겨를 꽁꽁 숨겨 두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비싼 거예요. 우리 사람의 이름은 기껏해야 1,000원, 10,000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은 1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0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억
단위가 될 수도 있고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한 국가를 먹여 살릴 수도 있는 그런 돈의 개념이 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름을, 하나님의 그 이름을 아주 쪼잔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쓴다,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주신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인데, 이 이름을 그냥 내가 기분 나쁘다고 막 하나님 향해서 욕하고 이런 데 사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름에 걸맞게끔 우리가 행동하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한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맡겨주셨다면 그 이름에 맞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모습이 되는 거거든요. 저에게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도 죄인의 모습으로, 그리고 약한 자의 모습으로만 살아가고 있다면, 예수 이름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 이것 자체가 예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요,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저주를 끊어버리고 질병을 몰아내고 그리고 가난을 몰아내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내 이름을 믿고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고 약속하셨거든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면요, 그건 바보예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 주신 거 믿으십니까? 그 이름 부르시고요, 그 이름 사용하셔야 돼요.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지난주에 참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그 새벽기도 가지고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인보다 외부인이 더 많았다고. 그랬더니 월요일인가 화요일날 엄청나게 많이 오셨어요. 13명이 왔어요. 그날 은결이도 오고 막 학준이도 왔거든요. 그러니까 용준이만 그는 못 왔으니까 은결이 왔다, 학준이 왔다니까 그 다음날 용준이가 그럼 나도 새벽기도 가야 하더니 그 다음날 용준이만 또 새벽기도 왔어요. 근데 13명 딱 모였을 때 어떤 마음이냐면, 이 숫자가 계속 유지됐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새벽기도 나오는 인원이 통상적으로 새벽기도 나오는 인원은 주일 낮 예배 드리는 인원의 10분의 1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13명이니까 130명 정도 이렇게 교회를 생각하게 되다 보니까 그 한순간에 행복했는데 다음날 되니까 8명으로 뚝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도 주일날 한번 그 말씀 드렸다고 은결이까지 움직인 거 보면서 앞에서 얘기해야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 사용하십시오. 제가 지금 이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이름 마음껏 사용하셔야 됩니다. 예수 이름 마음껏 부르십시오. 우리가 예수 이름만 불러도요, 우리 삶의 흉악의 결박들이 풀어집니다. 예수 이름만 불러도요, 저주, 질병, 가난 우리에게서 떠납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를 때 사단, 마귀, 귀신들은 떠나가는 겁니다. 그 이름 부르라고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리가 그 이름 부르다 보면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 이름을 안 부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든지 권능이 내 삶 속에 나타나지 않는 이 모습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내주셨고, 소위 사람들 사이도 그러잖아요. 어떤 식당 가서 밥 먹을 때 그 식당 가서 내 이름 달고 내 이름 얘기하고 먹어 막 이러잖아요. 이름 얘기해도 식당 주인이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내 이름 걸고 먹어 이러는데, 이름 식당 주인이 진짜 잘 아는 사람이라면 이게 외상으로 이렇게 해줄 수 있겠죠. 그런데 요즘엔 다 이거 눌러야만 누르고, 어떤 경우는 또 그 자리에서 현장 결제가 바로 되거든요. 누르고 그 자리에서 결제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내 이름 걸고 했을 때는 책임을 지겠다는 거잖아요.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이름을 주신 거는 우리 영혼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 이름을 거룩하게 부르는 거예요. 그냥 동네 애기들 이름 부르듯이 막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이름을 사모하면서 부를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구원받는 그 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주의 이름이 높임받는 거는요, 아까 빌립보서 2장 11절에서도 모든 입술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셨다 했잖아요. 그 이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답지 않게 행동하는 것, 이거는 주의 이름을 욕먹이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바르게 살아가면서 예수 이름을 이야기하잖아요.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옛날에 어렸을 때 이렇게 생각해보면 동네 어르신들 참 무서웠어요. 동네 어르신들이 우리 아이들이 막
시끄럽게 떠들기도 하고 장난치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길거리에서 이렇게 골목이라든지 이런 데서 아이들하고 노는데도 시끄럽다고 어른들이 한마디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딱 한마디 있어요. 너네 아버지 누구야? 막 이러시거든요. 그 말 한마디 들리면 무서워요. 진짜 이분이 우리 아버지 아시나 막 이 생각부터 들고, 우리 아버지한테 이러면 안 되는데 막 이런 것 때문에 있잖아요. 네 집 자식의 이 한마디가 옛날에는 되게 무서웠거든요. 근데 요즘에 어른들이 학생들, 청소년들한테 그런 말 해보세요. 큰일 납니다. 우리 아버지 아세요? 막 따져요, 애들이. 옛날에는 너네 아버지 누가, 이 한마디가 조용히 해, 너 행동 똑바로 해, 어떻게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아이들은 함부로 그 얘기를 못해요. 얘기했다면 진짜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당시를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너네 아버지 누구냐, 이 한마디가 상당히 두려운 거였거든요. 왜냐하면 내 행동 하나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욕먹는다, 이런 게 있었잖아요. 내 행동 하나 때문에 내 부모님이 욕먹고, 내 행동 때문에 부모님이 칭찬 듣기도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성도로서, 예수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똑바로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저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성경 인물들을 보세요. 그 이름대로 살아갑니다. 제일 대표적인 사람 중 하나가 저는 야곱이라고 보거든요.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있었을 때는 사기꾼으로 살아가요. 그러나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사야서에 표현되는 대로 여수룬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질 때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온전히 거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다면 우리는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인데, 예수 믿는 성도인데 어디 가서 성도답지 못하게 살아간다면, 마약을 한다든지 도박을 한다든지 음란한 데 가 있다든지, 그건 하나님의 이름 욕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성도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만약 외국에 나가잖아요. 외국에 나가면 장사꾼들이 항상 묻는 게 있어요. 차이니스, 재패니스 막 이러거든요. 코리안 이러면 안녕하세요 갑자기 말이 막 바뀌어요. 근데 그때 상당히 두려운 게 하나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이 사람들한테는 내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이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국적을 물어봤잖아요.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이 나라에 여행을 왔고 관광을 하고 있는데 내 행동이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되면 저 한국인들 저 안 돼 이런 욕을 먹게 되잖아요. 그러나 내가 행동을 바르게 하고 사람들이 칭찬 들을 만한 행동을 하면 한국인들 최고야라고 하면서 엄지손가락을 들어줄 거거든요. 내 행동 하나를 통해서 나라가 영광을 받을 수도 있고 나라가 모욕을 당할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비슷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나라 시민권자로서 이 땅에 파견된 사람들이거든요. 믿어지세요?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시민권 이거 자랑하지 마세요. 부산광역시장이 찍어줬다 그 자랑하지 마시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시민권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이거든요. 주의 이름을 가진 자로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의 성품, 인격을 닮아가는 모습들, 그게 주의 이름을 가진 자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정말 예수 이름에 먹칠 안 하도록,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